네, 기독교 강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자유를 얻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런 것도 배웠었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도 계속 율법을 자유롭게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계속 지킬 수 있는가? 그럼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자유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4번째 주제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특권을 받은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 가지 관습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이 모든 인간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스도께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얻어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닌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유를 귀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주고 산 것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자유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그 관습에서 자유로운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잘 해라, 사용하지 마. 사용을 꼭 해야 한다,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그 의식법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권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인간의 여러 가지 관습으로부터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다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인간의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다. 그러니 국가 법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냐, 뭐 다른 사람의 양심은 상관없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법에 관해서 입니다. 선동적인 사람들이나 중상자들이 큰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은혜롭게 일을 하지만은,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동적인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더 못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중상자들, 뒤에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해로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롭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자유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라고 다음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분명한 설명입니다. 우리 양심에 관해서 설명했을 때 이 두 개의 자유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 인간에게는 이중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두 가지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는 영적인 측면으로 그를 통해 이 영적인 측면을 통해 양심의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통치로서 여기서 양심은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한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배운다. 보통 이 두 측면을 영적 및 세속적인 통치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적절한 명칭이다. 여기에서 양심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 있고 하나는 세속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일을 배우는 측면이고, 세속적인 측면의 양심은 우리가 속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을 의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을 영적 및 세속적인 통치, 그래서 두 나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원문을 읽어보니까 영적은 spiritual, 우리가 잘 아는 spirit, spiritual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속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secular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영어로는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칼빈이 쓴 원문은 tempor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temporal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의 반대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의무는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나의 의무는 영적인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것은 덜 거룩한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것과 이 세속적인 것, 영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는 영원히 가는 것이고 하나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통치는 영적인 생활에 속한 것이요, 두 번째 종류의 것은 현세 생활에 관한 것, 즉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고결하고 절제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관한 통치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세속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거룩하고 고결하고 절제 있고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법률,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마음속에 있고 후자는 정치적 나라라고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별한 것 같이 이 둘은 항상 따로따로 검토해야 된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두 세계가 있으며 두 세계에서 각각 다른 왕과 다른 법률이 권위를 행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훌륭한 국가의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으면 가장 훌륭한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죠. 반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가 속한 나라에서 충성된 시민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덕적인 경건한 법들이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역할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가장 1차적으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두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하나는 하늘 위에 있는 나라고
하나는 내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나라, 그 나라, 이 두 나라의 통치권 아래 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는 그다지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법정과 양심의 법정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을 느낀다. 이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동, 그리고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야 하는 행동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둘 다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분명한 얘기죠.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듣기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구분을 곤란하게 여기냐 하면은 세상 법정, 이 나라의 법정과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법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양심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려면 항상 그 단어의 어원, 왜 이 단어가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그 단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칼빈이 예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마음과 이해력으로 사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며 그 사물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란 말의 유래다. 그 칼빈이 영어로 이 기독교 강어를 쓰지는 않아서 칼빈이 실제 쓴 그 프랑스어일 텐데 그때의 단어가 영어랑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라틴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베이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knowledge잖아요. 근데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의 맨 앞에 네 개 알파벳 보시면은 know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저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면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과 이해력으로 파악하고 있어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일종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이 인간에게 증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당할 죄를 감추지 못하게 할 때 이 감각을 양심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갖고 있는데 이 감각이 인간에게 증인과 같이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당해야 할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스스로 감추지 못하게 이 감각이 사용될 때 양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근데 무지 중에 지은 죄 말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추지 못하도록 그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드러내느냐 하면 양심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각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에 대한 감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싫어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그 재판을 받아 마땅할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그 감각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양심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아는 것을 숨기지 못하게 하여 도리어 그것을 추궁해서 결국 유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종의 중간적 존재이다. 저도 이런 표현을 이번 공부하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양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있는 존재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는 것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그 죄를 지었다, 넌 유죄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제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 율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작동하여서 자신들을 스스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이 난 잘못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명이라기보다도 잘잘못을 스스로 따지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걸 잘한 것이다. 그렇지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계속 마음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변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변론.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양쪽에서 변론을 하듯이 내 양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죄인 것이야. 이런 변론이 일어나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양심이라는 존재가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양심을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증인의 의미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인간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 지식은 인간의 모든 비밀을 찾아내는 일종의 보호자이다.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옛 격언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인간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 지식은 인간의 모든 비밀을 찾아내는 일종의 보호자이다. 우리의 인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격언도 여기서 유래했다.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이 서양의 옛 격언에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증인이 있냐, 그걸 본 사람이 있냐 라고 했을 때 한 명의 증인이 있으면 약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2명 정도 증인이 있으면 강한 증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 차치고 도망가는 거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증인이 있느냐 했을 때 2명 정도 누가 사실 몰래 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큰 증거인데 1,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누구냐 그러면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설명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마음의 평화,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동일시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례가 무슨 의미냐, 무슨 사인이냐, 무슨 표시냐 하면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모든 정욕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된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로서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씻겨 내려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세례는 구원의 표시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나의 죄를 다 아시지만 잊어주셨겠지. 잊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받아들여 주시겠지. 이 양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양심을 갖고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씻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한 양심이다라고 쓴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양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주제에 보시면은 이제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1대1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 선한 양심은 곧 심령의 내적 성실을 의미한다. 행동이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 선한 양심은 곧 심령의 내적 성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상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말을 안 하는 행동이든 말을 하는 행동이든 챙기는 행동이든 무시하는 행동이든 행동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합니다.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이게 행동이잖아요. 이 행동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그래서 선한 양심은 곧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성실을 의미한다.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성실함,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성경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로 완성이 되냐 하면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할 때 그것이 무슨 행동이든지 간에 목적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동기가 있죠. 그런데 죄악된 동기는 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면 기분이 좋겠지. 안목의 정욕,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하면 보기에 좋겠지. 누가 나를 그걸 하면 보는 걸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내가 그 일을 하면 높아지겠지, 자랑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한 동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청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동했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천국을 향한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다 외우고 뭐 말씀을 계속 읽고 해도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없다면은 사랑이 실천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바울은 양심이란 단순한 이해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련시키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믿음과 양심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다.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을 가져라 라고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파선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했기 때문에, 나빠졌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파선됐다, 붕괴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나의 믿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믿음, 부활에 관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믿음, 성경 말씀에 관한 진리,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 나의 믿음이 조금씩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양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양심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경은 양심을 사람들에게도 관련시키는 일이 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물론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람에 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쓴다. 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나누고 있는 이 문맥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양심인데 왜 성경은 다른 사람과의 양심에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양심의 열매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말이다. 사실은 내가 이미 말한 것 같이 양심은 하나님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법이 양심을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되는 것이다. 즉 이런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선하게 내 양심을 갈고 닦아보자. 더 양심적으로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채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먼저 눈치를 챕니다. 그게 흘러나간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양심의 열매를 미치는 것까지 신경 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가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을 거리낌 없이 해겠다,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구속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순결히 하고 깨끗하게 해서 모든 정욕을 버리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방탕한 행동 일체를 금하신다. 나의 양심은 지상에 인간이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나쁜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책으로 그 양심이 묶여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해라. 음란한 말이나 방탕한 행동, 말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양심이 지상의 인간이 한 명이 없어도 이 계명을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랑 상관없이 내가 아무도 상관없이 살 때 그때도 양심을 지키는 것. 근데 이것을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있을 때 막 뭐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것을 왜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영향도 안 주는데 누가 보고 나한테 손가락질도 안 하고 그리고 내 이 행동으로 저 사람이 영향도 받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멈추려고 행동합니까? 브레이크가 잡힙니까? 그것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사실상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절제하게 행동했고 자유를 사용했다면은 하나님께 첫 번째는 죄를 지는 것이고 그 나쁜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또 죄를 진다는 거죠. 이 죄는 하나님께 또 지고 사람에게도 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심은 하나님께만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